오늘 4장 7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같이 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에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우리 방송실 괜찮나요? 제 귀에는 모니터가 좀 이상한지 조금 약하네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경험이 있으면 이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경험이 없으면 좀 밋밋해요. 여러분들 낙심할 정도로 답답한 일을 경험해 봤나요? 답답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절벽을 만난 느낌, 말이 안 통하는 느낌, 앞이 안 보이는 어두움의 경험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라는 것은 꼭 신앙 예수 믿지 마라, 믿으면 너 감옥에 간다 이것만이 박해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뭡니까? 따돌림도 박해예요. 자기 무리에게 들지 않으면은 이제 혼내는 거지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거꾸로 뜨림. 요즘 올림픽의 유도 어제 우리 어느 100kg 대 우리 남자 유도 은메달을 탔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아쉽고 참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매다 쳐버리잖아요. 업어치기 한판 제가 잘 모릅니다만 안다리 걸고 밀어 넘어뜨리기 이래서 하여튼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머리가 땅에 닿는 거지요. 그건 결국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7절에 시작하는 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이다. 이 보배는 뭡니까? 앞부분에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핵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곧 예수의 생명,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질그릇 같아도, 질그릇이라는 것은 값싼 종지 같다라는 것이고 깨지기 쉬운 것이라는 거고 무늬도 모양도 없다라는 것이고 색칠 채색되지도 않은 그냥 흙그릇입니다. 나는 비록 그러한 모양이라도 그런 모양은 사람들은 박해를 해요. 내다 버려요. 자기들 조직에서 무시해 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보배를 가진 사람은 결단코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런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해를 받아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언제 어느 순간 어떤 모양으로 이것이 닥칠지가 몰라요. 닥칠지 모르는 우리 인생길에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은 능히 언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언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언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할 수 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아는 이 거룩한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생명으로 역사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게 살아 움직여야 돼요.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손과 발로 그것이 흘러내려가야 돼요. 곧 예수의 피가 우리 온몸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어떠신가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때때로 답답한 일 많이 당하시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한 목 얘기를 죄송하지만 어쨌든 연세가 지금 40에서 50, 60까지 여러분들 인생의 어떤 의미에서 오를 대로 다 올라서 거기서부터 이제 롤러코스터를 지금 타고 있는 연세 나이 아닙니까? 그러다 어떨 때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하고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일도 있고 미움과 질시와 조롱도 있을 수 있고 어느 모임에서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한창 지금 소위 질고감 많은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필요합니다. 권세도 필요합니다. 뭔가 백그라운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생명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은즉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갑이 아무리 여러분들 요즘 명품 가방이 참 요즘 인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국 여행을 안 가니까 그 돈이 막 가방으로 옮겨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명품 가방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라도 그 안에 휴지만 들어있으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종이 가방 같은데 남이 알지 못하는 그 안에 금괴 하나가 있다. 그거는 종이 가방이 아니에요. 그렇죠? 종이 가방이 아니에요. 명품 가방 아는 방법이 비 오면 안다 그러잖아요. 비 오면요 품에 안고 간대요. 온 머리서부터 비를 다 맞아도 자기보다 더 귀한 게 그 가방이라고 품에 안고 가는데 그게 아닌 좀 짝퉁은요 이고 간다. 비를 맞는 이고 우산을 대신해서 간다. 아무튼 그런 가방이라 할지라도 그 가방 안에 알맹이가 없으면 가방은 그 가방 값밖에 안 돼요. 저 가방 값이 얼마나 높은지까지는 잘 몰라요. 제가 듣기로는 1,000만 원짜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1,000만 원짜리의 명품 가방이라도 1,000만 원으로 끝나요. 근데 종이 가방 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그거는
종이 가방의 값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값의 가방이잖아요. 오늘 너무 비루한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이 조각 같을지라도 내 안에 보배를 가졌느냐, 남이 볼 때 명품 가방같이 번득번득해도 내 안에 쭉정이 밖에 없느냐, 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까닭은 내가 이제는 출세했기 때문에, 내가 뭐 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우리 어깨를 탁 펴고 막 걷잖아요. 보무도 당당하게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생활 하신 남자분들 다 알잖아요. 그 장의 자리가 길어봐야 5년 10년입니다. 지점장에 올라가도 5년 10년 안에 내려오잖아요. 교장 자리에 올라가도 5년 10년 뒤면 내려오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당의 장에서 이제 내려가잖아요. 이제 나중에 우리 부목사님들인데 제가 고개를 굽신굽신 해야 될 때가 돼요. 여러분들, 인생은 다 그래요. 이 적중, 이 외모, 어떤 우리가 가진 그런 스펙, 이거는 세상에 다 한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어요.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일컬어 사회에서는 내공이라 그러잖아요. 내공을 쌓은 사람은요, 뭐 나이 때문에 주눅 들거나 외모 때문에 주눅 안 들잖아요. 그 속이 가득한 사람은 정말 보무가 당당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공이라는 단어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지면,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이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세상을 이겨요. 히브리서의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열전이 나오잖아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제일 끝에 가는 거 나오는 찬송이 뭡니까? 세상이 이러한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노라.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러면서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이 톱에 켜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광야에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왜? 그들 속에 믿음이, 예수를 아는 믿음이, 그것이 바로 보배라고 오늘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큰 믿음, 이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 세상을 우리는 이겨요. 이게 없으면 자꾸 인간적인 것 같이 끌어들여요. 예수를 믿어도 이게 필요하고, 예수를 알아도 이게 필요하고, 그런데 그 뒤의 것을 우리는 더 크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믿는 것은 그냥 기본이고, 믿는 것은 그냥 기본이고, 그 다 기본이잖아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건 우리에게 기본이잖아요. 뒤에 알파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의 어떤 우리 믿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알파라는 것이, 이게 그 순간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 알파라는 것은, 플러스 알파는 그거는 항상 덧셈 뺄셈에서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이. 이 본질이 예수를 믿는 것, 곧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오늘 특송한다고 모처럼 오래간만에 오셨지요. 솔직히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꼭 좀 새겨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이 보배를 가지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유는 내 안에 이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걸 조금 더 풀게요. 여러분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보자기로 산다 하십시다. 이제 사방으로 해서 이쪽으로 묶고 저쪽으로 묶고 이래 사잖아요. 그럼 그 안에 물건은 쌓이게 돼 있어요. 근데 쌓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보자기를 가지고 이쪽 기 저쪽 기를 사매요. 또 이쪽 가로 또 사매요. 그러면 그 안에 든 것은 분명히 쌓이지 않아요. 박스가 있어요.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쪽에 스카치 테이프 착 붙이고 저쪽에 착 붙이고 착 붙이는데 그 안에 든 건 분명히 쌓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보자기와 박스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쌓이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상상력을 그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이상한 질문은요, 이런 이상한 어떤 퀘스천은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쌓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물은 안 쌓이잖아요. 그렇죠? 물은 안 쌓여요. 물이 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물이 되면 새 나갈 수 있어요. 쌓이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또 하나 공기도 그렇지요. 공기, 풍선. 요즘 수도권에 일전에 막 확진자가 많으니까 수도권에 4단계로 올리니까 이 풍선 효과가 있어갖고 막 대전으로 내려가고 부산으로 내려가고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풍선이 어느 한쪽을 확 하면은 이 공기는 다른 쪽으로 퍽 나가잖아요. 어디에 쌓이지 않아요. 물과 공기는 은유적인 겁니다. 물과 공기는 은유적인 건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과 공기가 되느냐? 물과 공기의 또 의미는 뭐냐? 물과 공기는 나는 나다 하는 게 없어요. 물도 나는 나다 하는 게 없어요. 이 컵은 컵이다 이게 있어요. 뭐든지 물건은 이름이 있어. 피아노다, 마이크다, 뭐 다 있잖아요. 사람이다. 여러분들 쌓이기 쉬운 것은 거꾸로 말하면은 사방으로 오겨 살 때 쌓이기 쉬운 것은요. 자기가 너무 뚜렷하면 쌓여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자기 정체성이 너무 강하면 쌓여요. 자기 생각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으면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물과 공기는 누가 쑥 오면요 그냥 쑥 들어가요. 쌓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시면 돌아갈 수밖에 없나이다. 이유는 인생을 티끌이라고 고백했어요. 시편 제90편에 나오는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아들이라 할 때는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그는 모세의 아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할 때는 여러분들 그것이 너무 뚜렷할 때는 병사 하나 쳐 죽이고 자기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옹립해서 뭔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나는 난데 받아주지 않으니까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근데 40년이 흐른 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나야 그러셨어요.
나는 나다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다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것이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사건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신발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었어요. 나는 나다 하는 것이 있을 때는 모세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는 우겨쌈을 당하였어요. 우겨쌈을 당하는 데서 그는 견디지를 못하고 살렸고 모든 것을 결국은 내팽개치고 광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나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신발을 벗어야 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인생 모세가 그가 남긴 시편 시 한 수가 시편 90편이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나이다. 아침에 영롱하게 아름다운 안개도 해가 뜨면 종적 없이 사라질 뿐이니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서 나 같은 죄인이라는 이 고백 속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나는 나라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 삼이 있더라도 사이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누가 나보고 뭐라 그러면 화가 나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어떻게 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들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별것 아닌데 우겨 삼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 그럴수록 더 강해요. 어디 나를 건드려? 날 무시해? 이제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더 옥죄는 거야.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는 나야 하신 그분, 나의 주인이시고 나보고 너는 돌아가라 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쪽에서 치면 이쪽으로 밀려가면 돼요. 저쪽에 치면 이쪽으로 밀려가면 돼요. 참, 아이고 목사님요, 그 말이 쉬운 말은 아닙니다. 맞아요, 쉬운 말 아니에요. 근데 그 행동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무슨 계획을 했는데 계획이 잘 안 됐어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 될 줄 알았는데 뭔가 생각대로 안 돼요. 주변이 뭔가 될 것 같은 일이 없어요. 요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다 낙심해요. 근데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하면은 그런 답답한 일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현상과 본질을 구분하면은 이 문제가 풀려요. 아예 좀 어려운 제가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본질 아닌 것에 비본질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침에 해가 뜨면 그 계속 이제 밝을 줄 아는데 얼마 안 가서 서쪽으로 해가 치고 끔끔해지잖아요. 이것이 이제 비본질적 세계예요. 현실이에요. 중천에 해가 떴다고 이게 세계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자체가 여러분들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 변하는 것을 자꾸 내가 붙잡고 본질로 삼으려고 하는 데서 우리는 답답한 일을 만나는 거예요. 애를 봐도 답답하고 남편을 봐도 답답하고 세상 교회에 돌아가는 일도 보면 답답하고 제가 요즘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뭐 이럴 때 이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비본질적인 현상에 내 마음이 자꾸 빼앗기면 그게 묶이면은 답답해지더라고요. 요즘 저 기도해요. 주여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조금 전에 박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해라는 것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렇게 나를 밀어내는 거잖아요. 밀어내는 거. 예수 믿으려 하면은 나가라. 교회 다니려 하면 우리 직장에서 나가라.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박해가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학교 폭력을 당하고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어떤 외부로부터 이제 이 프레스를 받는 거지요. 이 박해를 받아도 여러분들 버림받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은 뭔가? 어떻게 하면은 너 나가. 교회 다니려면 나가. 직장 다니지 마. 우리 모임에서 빠져. 이럴 때 이런 버림을 당하지 않는 길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힘센 사람 편에 붙어버리면 될까요? 힘센 사람에게 붙어버리면요 언젠가는 버림받아요. 이 사회적 현상은요 언젠가는 버림받아요. 신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먼저 버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버리면 안 돼요. 좀 이상한 얘기지요. 내가 먼저 버리면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가정이 전부 다 할 때는 버림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학교가 전부 다 할 때는 버림당하는, 내 이 친구들이 전부 다 할 때는 거기에서 왕따를 당하면 버림당하는 기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디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버림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핍박을 받는 그것이 강한 것은 뭐에 비례하느냐 하면 집착하는 것과 비례해요. 내가 무엇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내가 이것을 뭔가 하려고 하고 이 모임에서 내가 승부를 걸려고 할 때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저항을 받아요. 그리고 박해가 와요. 그때 버림을 당하는 정말로 세상 살맛 없는 일을 당해요. 여러분들 세상 어디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시지요?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아시나요? 여러분들 교회 사랑하십시오. 그냥 교회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막 집착하니까 여기에서 교회 생활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시험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친구 관계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 저 친구 내하고 단짝이야.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버림받는 경험을 해요. 내하고만 대신동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딸하고 연하게 갔는데 아니 저 옆에 내가 다른 여자하고 이거 제 우스개를 한 겁니다.
저 사람은 내하고만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뜻밖의 여러분들 버림을 당. 모든 관계에서 집착해서 벗어나십시오. 세상 어디에도 우리는 집착할 곳이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니까. 우리는 뭔가 자꾸 집착하는 데서 여러분들 막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 갈등에서 힘이 약하면 내가 배척을 받고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버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착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면 박해도 없어요. 버림당한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내가 나가면 끝이다 생각하는 데서 우리는 박해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고, 영원한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고,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나그네고, 지나가는 여러분들 움막입니다. 텐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날, 떠나는 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허물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말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그냥 막 성경 주구장창 읽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그 의미, 그 말씀 안에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삶의 원리라는 믿음으로 갈 때 그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이요, 우리 범어교회에 여러분들 집착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이해할 줄로 저 믿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맡은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들 책임감은 가지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억제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약해지면은 내가 박해를 받은 것 같고 버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우스개로 먼저 버리시라고, 먼저 손에서 놓으라고, 이걸 안 놓으려고 꽉 움켜쥐는 데서 여러분들 버림을 당하는 역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은, 유도 한판 여러분들 넘어지는 까닭이 뭡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까닭은요, 제가 유도를 잘 모릅니다. 무게중심이 너무 올라가 있으면 쉽게 거꾸로 뜨림을 당해요. 맞습니까? 유도 하시는 분. 몸에 무게중심이 위에 있을수록 쉽게 거꾸로 뜨림을 당해요. 심지어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크게 안 다치려면은 중심을 밑으로 낮추면 덜 다친대요. 우리 유도하시는 장 집사님 유도 좀 하십니까? 맞나요? 예. 내 무게중심이 머리에 있으면요, 넘어지면 머리 다치면은 절명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덜 다친다. 여러분들, 이게 그러면 은유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일컬어 뭐라 그럽니까? 그걸 일컬어 겸손이라 그럽니다. 겸손. 자기를 낮추면 넘어져도 덜 다쳐요. 안 죽어요. 그래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망한다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넘어져도 안 죽으려면 낮추어라. 겸손해라. 이건 역설적인 건데요, 예수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뭐와 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뱀을 언유하면서 뱀이 지혜의 상징이 되는 까닭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뱀은 기어다녀요. 거꾸로 떨림을 당할 형국이 없어요. 인간의 가장 고미한 지혜는 겸손이에요. 꾀부림이 지혜가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미워할 사람 없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사람들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도요, 와, 사람 됐다 그러잖아요. 아, 사람 인품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바로 이러한 삶의 내용은 이 어떤 뭐 설교 들었다고 그러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이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내 안에 보배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낮아져도 낮아졌다고 비굴하고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을 다 받으셨, 무덤까지 내려가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무덤의 문을 열고 일어서서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의 이름, 땅 위의 이름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데 삶의 모습은 자기를 낮추는 것도 없고, 어디에 막 집착하고 내가 이러면만 모든 걸 잃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들, 뭔가 이 허무한 세상에, 이 현상에 빠져가지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정식 따라 살 때, 우리는 여러분들 우겨 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거꾸로 떨림을 당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교회 내가 수십 년을 다녀도 뭐 별거 없네, 하나님 날 안 지켜주시네,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까닭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 생명, 예수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나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 그러고, 나 정말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하나님 내한테 복 안 준다 그러고, 우리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것은 오늘 본문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이거는 그냥 십자가 그 사건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하심, 예수님의 비하, 겸손하심,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심, 오직 아버지만 예수님의 유일한 의지로 믿고 따라가신 예수님의 삶,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인데, 그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질 때, 죽음이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일으켜서 마지막 말씀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네.
읽읍시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에서 이것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분이 우리도 또한 다시 살리사, 할렐루야, 너희와 함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죽는 것 같으나 살고, 실패하는 것 같으나 성공하고, 망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흥하는,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